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결코 천국은 죽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역동하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3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 본문이 5장에서 예를 바꾸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예가 나오는 첫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 예, 대상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사이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예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요? 읽습니다.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하자? 저쪽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 다음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자, 무리를 떠난다는 얘기 자주 나왔죠. 무리들이 많이 병고침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몰려오면 예수님은 피해간다고 그랬어요. 또 피해가고 있어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따라가는데 37절 뭐가 생겼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어요. 자, 두 가지 타임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어떤 시간? 저녁 때에 밤입니다. 깜깜해졌어요. 요즘은 배들도 발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불을 켜고 가죠. 옛날에는요.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혹시 있었으면 호롱불 같은 거 있었거나 횃불이 있었거나 그랬겠죠. 그게 거리가 있나요? 거리가 가나요?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고, 자, 풍랑이 일고 있는 밤, 이거는 죽음인 거죠. 그냥 풍랑이 일어나도 정신 차리기 어려운데 깜깜한데 바람이 부니까 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배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요즘같이 뭐 축구장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10m밖에 안 되는 배. 그 작은 배, 10m 미만의 작은 배를 타고 이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거기에 누구가 같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시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겹칠 때가 있어요. 어두움, 밤이 겹치고 밤과 그 다음에 바람이 겹쳐서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문제예요. 앞에서 씨의 비유에서 말씀했죠. 분명히 말씀 듣고 좋았는데 쭉 자라다가 보니까 햇볕이 쨍쨍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고요. 또 어떤 뿌리는 또 자라다가 보니까 뭐가 걸렸어요? 가시나무가 그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그 가시나무에 바람 부니까 찔려서 결국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인생 사는 동안에 어두움과 밤과 바람이 겹쳐올 때가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저기 수리산이라고 하는 뭐 안양 뒤에 있는 조그마한 뒷산 정도 되는 산에 갔습니다. 수리산이 뭐 거기 가느니 참 멀리 가자고 그랬는데 굳이 또 어떤 분들이 거기 좋다고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뒷산에 그냥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뭐 한 10분 동안 산책하고 밑에서 놀고 뭐 이렇게 갔는데 뭐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겹쳤습니까? 이건 산이 아니고 제가 가본, 여러분 뭐죠?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보통 이렇게 흔들바위에 올라가는 그쪽 길보다도 훨씬 더 험한 길이었어. 거기는 그래도 돌도 있었지만 폭도 넓었고 사람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그냥 아주 삐쭉삐쭉한 돌들이 그냥 떼굴떼굴 밟혀 있어요. 한번 잘못 밟으면, 위에서 어떤 사람 한번 잘못 밟으면 내 머리 위에 떨어지게 생긴 그런 길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가 깜깜한 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밤인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다면 우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고요. 도대체 누가 여기를 오자고 한 거야? 누가 여기를 오자고 한 거야? 아니, 이 동네 근처에 그렇게 험하고 악조건의 산이 있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어요. 나는 여기 앞에 여산 정도인 줄 알았어. 이 산은 올라갈 만하거든요. 자전거 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거기는 자전거 타고는 절대로 못 올라가고, 두 번째, 걸어가기도, 아유, 듣자 하니 집에 돌아와서 몸살하신 분이 들어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애들은 다 쌩쌩하답니다. 애는 쌩쌩한데 어른들이 몸살했다. 뭐가 문제 있죠? 자, 여러분, 인생이 이 날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런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8절에 보십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배라고 칩니다. 배입니다. 사람 몸이 둥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가 또 뭐 했다고요? 베개 베고 예수님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들어오고 파도같이 난리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물결이, 이 37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건 뭐 뻥이겠죠? 약간 과장이 섞였겠지만 어쨌든 파도가 막 쳐서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다고 말할 만큼 물이 많이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퍼내야 되죠, 그죠? 여 밑에는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밑에 고물 쪽, 배 바닥 쪽부터 찰까요? 배에서 갑판부터 찰까요? 바닥부터 차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여기 베개 베고 주무신다. 배가 춤을 추면 베개 베고 잘 수 있나요? 아니면 옆에서 아무리 떨어져도 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침대인가 혹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정말로 잠들어 계셨을까? 성경에 보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베개 베고 주무셨대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보시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지금 예수님 잠이 와요, 잠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과 밤이 만나면 우리는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러다면 우리는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너 때문에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어서 평안한 잠을 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잠이 계속 깊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주무실 정도인가? 아무리 밖에 난리가 나도? 아니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저는 이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고, 죽는다고 우리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방방 뛰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방문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같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난리칠 때 주님도 나도 미치겠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나한테 와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뭔가요? 밤을 만나면, 예수님은 밤 만났을 때 뭐 하던가요? 오늘 이 사건 말고 다른 자리에서 밤이 되면 뭐 하시던가요? 기도하시면서. 새벽이 되면 뭐 하셨죠?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밤이든지 또는 새벽이든지 그분은 정한 때를 따라서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을 만나도 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두려운 것은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 가라지만 뿌리고 가는 사람, 가라지 뿌려도 뿌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정말 문제는 밤이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항의하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죠? 일어나셔서 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 하신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뭐하라? 조용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로 바람과 파도가 그쳐버렸어요. 자 여기요. 첫 번째 예수님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죽게 된 인생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하시면 자연계가 잠잠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뭐 능력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 누가 파도 치게 한다고 그럽니까? 인생이 갑자기 어두움과 파도를 동시에 만나가지고 막 죽게 됐으면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새끼들이 늘 끓고 있다고. 마귀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마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귀신 얘기하려고. 귀신 얘기도 아니고 마귀 얘기도 아니고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죠? 마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거나 저랬거나 잠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나요? 보십시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무서워하는 게 잘못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예요. 여러분 바람, 바다, 풍랑, 경기의 나빠짐, 사업이 안 됨, 수입이 줄어듦, 직장을 잃음, 이 모든 문제보다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 없음을? 예수님은 지금 이게 사탄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고요. 마귀 새끼가 어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나의 문제를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요. 그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신령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신령한 게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현실 도피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마귀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날 바람과 파도는 누구가 한 일일까요? 마귀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작전상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없다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주여 어쩌고 저쩌고 다 말했고 믿음으로 치료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 나라도 보았고 하나님 나라 설명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믿음이고 뭐고 싹 없어지고 우리는 죽겠는데 당신은 뭐하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이런 원망만 남은 제자들인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지? 누구랑 똑같이? 저 집사님이랑 똑같이. 나는 안 그런데 그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집사님하고 똑같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아야 될 일인데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마귀든지 풍랑이든지 무슨 지진이든지 뭐든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 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안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4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라 말하면 저가라고 해야 되죠. 그는 여기 있지 않는 사람이 그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이분이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래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 번역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저가 뉘기라고요. 저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그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있지 않는 사람, 우리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는 저 딴 사람이 제3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제자들끼리 말합니다. 야, 저분이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이 말이 저가란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구냐는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가 뉘기에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는데 번역을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죠? 저가 누구이죠? 예수님인지 알아요.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저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도 답을 모르잖아. 저가 누구예요? 아시는 분, 똑똑하게 아시는 분.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그 답을 모르니까 이제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제자도 답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38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죽을 때 천국 보내줄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믿고 있고 삶에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5장 가십니다. 오늘 5장 다 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건너편 지방, 이제 도착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건너편 지방 가다라, 거라사 또는 가다라,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거라사라고 하기도 하고 가다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리니까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살아요? 자, 제자들이 지금 앞에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제자들이었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살아요? 죽음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무덤이 이렇게 볼록볼록 하잖아요. 바가지 씌운 것처럼 볼록볼록한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러지 않아요. 이 벽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돌벽 사이에 구멍을 뚫고 굴을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그 안에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잤을까요? 추울 때는 굴 속에, 어디 굴 속에? 무슨 굴? 다른 사람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나와요. 그래서 등이 가려우면 뭐 했을까요? 권사님 아시네. 이상하네. 예. 아, 이 뼈가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거 가지고 아이고 안마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대퇴부 이 다리뼈 가지고 등 긁고 그걸로 안마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살아있는데 어디 살아요? 죽음에 살아요. 죽음 무덤 속에 살아요. 누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집이 알고 보면 뭐다? 무덤일 수 있다예요. 거기는 결코 산 자의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의 자리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저 인천에서 어디 사고 하나 났죠. 인천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살면서 남편이 먼저 한 10년 전인가 죽었다면서 아들 2놈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 새끼가 어머니하고 형을 그냥 해서 살해하고 저기 뭐 강원도 어딘가 뭐 어디 갖다 버렸다는 얘기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요? 그 집은 뭐였어요? 무덤이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 맞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썩어 있어요? 정신이 다 썩어 있어요. 이미 썩어서 돌뼈따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거 뭐밖에 안 중요했다? 돈만 중요했어요. 돈만.
자식 장가 보냈는데 이놈이 뭐 했는가 하면 게임에 빠졌다고. 게임 중독,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가시나도 마찬가지고 그건 또 죽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얼마나 죽은 무덤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어제 뭔가요? 누가 그걸 다 했더군요. 한 달 전에 일정 짜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뭐 살해 도구, 칼, 뭐 테이프 뭐 이런 거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락스를 2통이나 샀더구만.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대, 경찰관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그 막 뭔지 짐작이 되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놈의 새끼로 길렀어요. 이런 새끼를 새끼로 길렀어요. 이런 걸 며느리라고. 결국 지가 잡힐 것 같으니까 지 먼저 죽어버렸어요. 멍청한 아들놈은 그 여자한테 결국 등골 빼먹힌 거였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부모를 살해한 적. 부모의 재산 뺏어먹자고 둘이서 합작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예요? 부모도 형제도 다 죽고 마누라도 죽고 자기 혼자 이제 감옥에 갇혀있지. 멍청한 새끼야죠. 여러분, 장가 갈 때 잘 가시기 바랍니다. 여자 장가 못 간 놈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알았죠? 화투 잘 치는 여자, 게임 잘하는 여자, 지나가다 자기야 저 타로 좀 보자라고 하는 여자, 또 지나가다 로또 복권 사자는 여자, 단방에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다 잘라버리십시오. 아멘. 뭐 결혼한 사람이 이제 아멘하면 뭔 소용이 있어. 김대영이 알았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야 로또 복권 하나 사자고. 돈 없어? 돈 좀 줘봐. 로또 복권 좀 사자. 그럼 누구부터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요행과 헛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위 삼지 말고 물어보세요. 야, 이제 한번 함정을 해야 돼. 야, 로또 복권 하냐? 그러면 절대로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놈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딸 보고 시켜야 돼. 수연아, 너 만나는 남자 있냐? 예,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서, 야, 내가 어제 돼지 꿈 꿨는데 우리 로또 복권 사지 않을래? 라고 함정을 봐봐. 그래? 우리 같이 사는 거다. 당첨되면 같이 하는 거다. 이러면서 사자고 어디 명당 있는데 찾아가는 녀석이거든. 뭐 해야 돼?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그리고 딱 돌아서셔야 돼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꼬마들 저기 지나가다가 요 밑에 여기 뭐죠? 문구점 앞에 500원 넣고 따라락 하면 또르륵 굴러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치면 되나? 어릴 때 부모들 절대로 200원, 300원 주고 그거 하도록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뽑기 하게 못하란 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뽑기 하는 거 가르치면 로또 복권 합니다. 나중에 저기 가가지고 무슨 머신 있잖아요. 뭐 777 나오면 뭐 대박 쏟아진다는 그런 거 하는 녀석이 됩니다. 일찌감치부터 그거 가르치는, 슬롯 머신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100원짜리 슬롯 머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어른 되면 뭐합니까? 집 날려먹고 집안 파괴할 사람이에요. 오늘 실험 한번 해봐요. 알았죠? 여기 있는 처녀들 남자친구 괜찮아 보이거든. 꼭 미리 시험 한번, 요즘 말로 간 본다고 그러대. 그거를 함정 파놓고 간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간 보고, 허황된 꿈에 시달려 있는 매 있는 사람이면 안 되겠구나.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이사 가버려. 또 그럼 또 칼 들고 또 집 찾아올지 모르겠네. 그래요. 올라오면 일찍 와야지.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그건 뒤 빼기도 더 힘들어지니까.
왜 그러죠? 결국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디 살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 살고 있어요. 죽음과 함께 뒹굴고 있어요. 저 엄마 죽이고 돈 뺐자. 아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얼마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바보스러움이에요. 사고 치고 나고 일주일 만에 잡힐 것들이 여러분 방법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잡히지 않던가요? 길어도 한 달 내는 범인 다 잡힙니다. 왜? 이제는 나를 보는 카메라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놈들도 슈퍼에서 칼 사려고 칼 사는 거 테이프 사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 락스 사서 들고 나오는 거 다 찍혀 있어. 어떻게 피해요? 피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슈퍼에 가거든. 그 다음부터 이제 복면하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척하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척 이렇게 난쟁이처럼 해가지고 가든지 분장해서 할아버지로 분장해서 가든지 뭐 그렇게 가려면 몰라도 그래도 또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다 찍혀 있어요? 지문 다 찍혀 있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 한 번 하루 지나갔다 오면 20몇 번 카메라에 찍힌데 피할 길이 있겠어요? 공식적인 카메라에 사적으로 집집마다 붙여놓은 카메라까지 붙이면 방법이 없어요. 범죄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근데 무덤에 있는 인간은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돈이 엄마 돈이 나한테 굴러올 줄 알아요. 부모를 살해하고 그 유산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데 우리 부모 죽이고 나면 그 재산이 나한테 넘어올까요? 안 넘어옵니다. 법적으로.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친족 살해한 경우에는 그 사람은 유산 자격 없습니다. 안 넘어가. 이런 왜 바보짓을 하냐고요. 등신 같은 새끼가. 왜 그렇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4절 읽습니다. no. 5절요. 아닌데 2절이요. 누구가요? 더러운 새끼가 있어요. 더러운 새끼가. 누구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가운데도 더러운 귀신 있는 분들 몇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깜깜한 데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어두컴컴한 데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귀신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면 갑자기 확 이거 뭐 이렇게 깜깜해 어두워 침울해 이러면서 밖에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밝은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밝은 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근데 침침한 데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거기 가면 저절로 막 노래가 나오고 뭐 그 무슨 방방방 이런 방 있죠. 뭐 큰 방 작은 방이 아니라 뭐 노래방 뭐 콜라방 또 뭐 무슨 방방방방이 있어. 이런 방 들어가면 거기 가면 막 신이 나가지고 팔짝까지 뛰면 그게 뭐예요? 어두운 데 가면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어요. 바퀴벌레. 어두움의 사자들이. 어둠의 사자들이 돈을 떨어지는 데는 여러분 거기 가서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고 그러면 나도 어두운 기가 많구나. 더러운 귀신은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요 방 안에서 불 꺼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불 꺼놓고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안 나오고 요지부동하고 있는 사람 정신병입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 귀신 들리면 정신병 다음에 귀신 들리면 넘어가요. 귀신 들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통제불능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5절 말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합니까?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은 뭐 잘한다? 소리 잘 지른다. 소리 나 좀 잘 지르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나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걱정하십시오. 두 번째 또 뭐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자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을 좋아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집 방 안에 코처박혀 있는 거 좋아하지 말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 안 온다고 비디오 방 가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묵상 성경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줘 보세요 라고. 이거 도대체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우십니까? 맑은 셈에서는 성경이 쉽습니다. 광고 붙여놔도 찾으러 안 와. 뭐 다 알아서 그러겠죠. 결국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것이 좋으면 몸을 지금 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밖에 빛이 아주 좋았나요? 어제 밖에 햇빛이 아주 좋았나요? 오늘은요? 좋은가요? 아우, 너무너무 지겹다. 뭐, 햇빛 얼굴 다 타겠다 이러던가요? 빛이 좋던가요? 좋았어야 돼요. 예, 거기에, 오늘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 탈까봐 막 걱정했어요. 이거, 그 어두움의 사람일지도 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안경까지 쓰고 나면 뭐가 됩니까? 빛을 보셔야 겨울에 건강합니다. 피부 이뻐봤자 30 넘으면 그게 그거지 뭐. 방법 한 가지 있어요. 햇볕 안 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피부샵 가가지고 필러 하세요. 이렇게 넣는 게 있다면서. 그또 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고 땡겨 올려 붙여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되면요 1cm 아니 1mm씩 화장하면 돼. 1mm씩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탱탱하게 돼 있어. 텔레비전 나온 여자들 다 그렇게 해서 탱탱한 거예요. 제 말 틀렸나요? 주걱을 긁으면 한 주걱씩 나와, 이거 얼굴에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이가 얼만데 얼굴이 무슨 뭐야 삶은 달걀 까놓은 것 같다고. 매끈하고 뭐. 나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오세요. 내가 해줄게. 아직까지 뭐 페인트 싹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하면은. 나한테 와도 해주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정정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귀신이 있고요. 귀신과에게 매이면 결국 자해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해치고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돌 쫓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말씀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자, 여러분이 아까 모르던 거, 저가 뉘기에라고 하는 답이 지금 누가 하는가 하면 합니다. 자,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저가 뉘기의 답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예수님에 대한 답변이에요. 제자들이 아까 몰랐던 답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는데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죽음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밝음으로 그래서 이끌려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끌려가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쫓아가란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 가진 무덤이 어딘가요? 힘들면 들어가서 숨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술집에 가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휴가를 쉬어들려고. 아니, 술집에서 쉬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자꾸 쉬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간암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로 쫓아나가야 돼요.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쫓아나가고 있어요. 달려와서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예, 있죠. 예수님은 귀신하고는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하고 상관하고 싶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과는 예수님이 상관하려고 오신 거예요. 귀신과는 할 게 없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더러운 어두운 방을 하나님 다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데는 하나님 관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죽음을 누리고 살고 있는, 죽음을 당하고 살고 있는 그 나를 건져내어서 생명 가운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거기에서 나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사람들 가운데로 나가서 나는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하는 전도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와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과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상관이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대요.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는 뜻이거든. 그 귀신이 나가. 근데 귀신이 뭐 하랍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 해석상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름이 뭐냐? 자, 이 구절 때문에 또 뭐 영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꼭 물으려고 그래요. 너 이름이 뭐야? 대환인데요? 아니, 자식아 말고 너 속에 있는 거. 황주환,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주환인데, 너 말고 너 속에 있는 거 뭐야? 말 안 해? 말해. 예수님의 명하는 말할지어다. 말해. 뭐야? 이러면 또 당황하죠.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황당할 겁니다, 지금. 그치? 황당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근데 계속 안 놔주고 계속 부드러우면 아무거나 말하면 돼. 땡칠인데요. 그럼, 아, 너 땡칠이 귀신이야. 언제 들어갔어? 그럼, 언제 들어갔어? 그럼, 지난번에 땡칠이 영화 보다가 들어갔어요. 그래. 봐라.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영화 보다가 귀신 들어갑니다. 영화 보지 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어디 무당 뭐 구다는 데 갔었어요. 절에 갔었어요. 바로 절에 가면 귀신 들어간다고. 나는 절에 가도 귀신 안 들어가던데. 난 절에 가면은 여기 있는 절에도 올라가면은 그 스님한테 물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이 뭐예요? 천수경이 뭐예요? 천수경이 여자 이름인데? 아, 그 여자 이름이 아니고 천수경. 아,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뭐죠? 관세음 보살나무 하면서 화바냐 바냐마라 빌다 심경은 내가 아는데 천수경은 뭐예요? 천수경 뭐라 그러더라? 천수경은 뭐 시작할 때, 연부를 시작할 때 하는 거라든가 마칠 때 하는 거라든가 헷갈리네요 지금. 뭐 그런 거 있대요. 시작할 때 하는 건 반야심경이고 마칠 때 아마 주기도문인가 봐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마칠 때 하는 게 천수경인가 뭐. 그래도 귀신 나한테 못 들어왔어요. 틀린 게 뭔가 하면, 자, 잘 보십시오. 너 귀신 보고 뭐 이름이 뭐냐? 예수님도 물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귀신 이름이 뭐냐라고 귀신의 이름을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언제 들어왔는지 말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나가라고 명하라. 그럼 나간다. 이렇게 돼요. 이 구절 가지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래요. 자, 다시 보십니다. 구절요. 자, 군대라는 단어, 레기온이라는 로마의 그 여단입니다. 로마의 6,000명으로 구성된, 우리로 말하면 여단이라고, 우리 뭐라고 그러냐? 사단 여단이 있습니다. 사단을 묶어서 여단이라고 그러죠.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사단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래, 너 레기온이구나. 레기온아 나가라 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레기온이면 레기온 보고 나가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군대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니 because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름인가요?
김지영 얘 보고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말하니까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3학년 3반인데요 라고 말하면 이름을 말한 건가요? 그러면 3학년 3반 3학년 3반이라는 이름도 있냐? 그래 알았어 3학년 3반 너 나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까요? 여기서 속은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예요. 귀신의 제일 큰 특징이 뭔가요? 누구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원조예요. 근데 귀신 보고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3학년 3반요 그 말 듣고 3학년 3반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딩신 같은 것들 이러는 거지. 여러분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 예배하면서 이름이 뭐냐 그 언제 들어왔냐 이거 물을 때 그 말을 정식으로 진짜라고 믿는 게 바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3학년 3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 그거는 너의 조직 이름이고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다시 물었어야 되죠. 예수님 물어야 안 물어요? 자 봅시다. 너 이름은 다시 묻습니다. 물어야 안 물어요? 만음이다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 보세요. 너를 물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만음입니다. 우리가 또 밑에 보세요. 12절 보면 우리를 돼지한테 보내주시고 자 여기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들이에요. 집합명사예요. 레기오는 결국은 답변을 회피해 갔어요. 그래서 귀신 이름 찾는다고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귀신 이름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참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럼 이름 묻기는 왜 물었을까요? 물은 이유는 뭘까요? 귀신의 이름을 물었던 이유. 귀신 들린 사람, 이 환자 있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 너머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첫 번째 뭐가 예수님께 순종했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자연이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왜? 저가 누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순종하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누구도 순종합니까? 귀신도 순종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돼지한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라고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이 돼지 주인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왜 귀신의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냥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죽으라고 하지 않고 돼지한테 들어가라고 해서 나무 집에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까요? 이게 또 문제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논리에 귀신의 거짓말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귀신의 말을 거꾸로 귀신을 이용하고 계셔요. 어떻게 이용했는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돼지가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가 산비탈해서 우린 돼지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는데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돼지들이 아무데나 가서 풀뿌리 캐먹고 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돼지를 데리고 다녀요, 때로. 근데 그 돼지들이 갑자기 꽉! 그러더니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나 살려라고 막 뛰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몰사해버렸어요. 2,000마리가. 왜 예수님이 이 돼지들을 죽게 하셨는가? 무슨 권리로? 이게 뭔가 하면 귀신의 파괴력이에요. 귀신은 결코 우리를 잘 해주지 않아요. 귀신 들리면 귀신은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 죽여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아까 말했던 인천에서 그 사건에 있는 사람 결국은 하나도 돈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돈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다 한 놈은 분명히 최소한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받을 것이고 같이 했던 그 마누라는 이미 죽어버렸고
부모도 죽었고 형도 죽었고 집안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몰사시켜 버렸어요. 누구가?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면 결국 그 집안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짱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옷 다시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쫓아갔어요. 동네 가가지고 우리 돼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쫓아나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돼지 주인들이에요. 돼지 한 마리를 따로 못 키우니까 키우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5마리, 또 부자네는 20마리, 이렇게 누구네는 1마리, 이렇게 한 마리당 얼마씩 값을 주고 이 목자들이 돼지를 데리고 다니면 키우거든요. 근데 돼지 다 죽었다니까 동네 사람들, 자기 집에 뭐가 죽었습니까? 자기 돼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가지고 시끄러면서 누가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요. 우리 돼지 죽었다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 동네에서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았고, 착하게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니까 돼지는 물에서 지금 뭐하고 있고 바닷물에서 지금 둥둥 떠 뒤집어져 있고, 사람은 분위기는 이렇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차,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덤비겠어요? 못 덤벼요? 변상하라 뭐 이거 데모를 하려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난감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몇 절 보실까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하라?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예수님 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나도 따라갈게요 라고 따라가려고 했더니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뭐하신 것? 불쌍히 여긴 것을 너 가족들에게 알려라. 네가 할 일은 뭐다 이제? 방 안에서 처박혀가지고 깜깜한 데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붙들고 앉아가지고 음란 비디오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간 동영상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라고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했나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 가서? 데가볼리는 10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 그 지역 전체, 우리로 말하면 서울 경기 지역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에 가서 뭐하니?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또 놀라고 있어요. 세 개의 사건이 다 놀람으로 끝나요. 우와 우와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와서 뭐가 됐다고요? 서울 경기지방에서 뭐가 됐어요? 예를 들면 서울 경기지방에 뭐가 됐어요? 서울 경기지방을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 예수님을 전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이제 뭐가 됐죠? 이 사람은 직업이 뭐가 됐죠? 전도자가 됐어요. 텔레비전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으로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자, 무덤 속에 있던 사람,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인터넷이나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만 읽으면 좋라고 그것만 하고 있던, 카톡만 하고 있던, 카톡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 나오는 거 삥삥삥삥 하는 거 뭐래요? 게임. 그것만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어디로 나왔어요? 가족에게 갔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넘어서 데가볼리, 10폴리스,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서울 경기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더 달리 말하면 유명 인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 바뀌었나요? 인생 바뀌었어요.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세 번째 할 시간은 너무나 모자라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인생이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그러면서 무덤 속에 살아요. 세 번째 나오는 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버렸어요. 12살이면 이제 한참 자랄 나이인데, 딸이면. 근데 12살짜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을 요구해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말씀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져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귀신도 예수님이 물리치고 생명 가운데로 그 사람을,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들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대로 믿고 헌신하게 만들어 주었고, 12살 된 여자아이도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자도 예수님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잡고서 예수님의 손 잡게 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